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조가를 지어 부르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이 노래를 활노래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활노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은 노래가 없어요. 활이라고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가의 제목이 활이라는 거죠. 활, 요나단을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요나단은 활을 잘 다룬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그 뜻을 알고 싶어 했죠. 그래서 그 식사 자리에 오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하여서 사울왕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반응, 그것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 마음을 알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 바위 있는데 숨어 있고 요나단이 활을 쏴가지고 종에게 야 이쪽에 있어 하면 와도 되는 거고 저기 너를 넘어서 저쪽 앞에 있어 그러면 사울왕이 죽일 거다 뭐 이런 신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활을 잘 다루었다. 화살을 쏴서 그렇게 신호를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 왕이 죽을 때 앞에 사무엘상 끝에 보면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것과도 혹시 연관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이 노래 이름이 활 노래예요. 더군다나 두 사람을 지금 용사다, 빼어난 용사로 다윗이 이 노래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점에서 무기 중에 하나인 활을 지금 얘기하면서 이 조가의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또 야살의 책에 이것이 기록되었다. 야살의 책이 여호수아 10장에 나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 지인지 알고 겁이 나서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화친을 몰래 거짓말로 사실은 와가지고 화친을 하게 되죠. 이 화친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에 사는 아모리 족속 다른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기브온 사람들 죽여야 되겠다, 배신자다. 그래서 공격할 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대신 싸워주고 그때 이제 이 아모리 족속들을 아주 크게 이기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여호수아 10장에 그 싸움 중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기록들이 있죠. 그 대목을 제가 읽어보면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을 기록하면서 그런 기록들이 야살의 책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살의 책은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도 용사, 전쟁 중에 사실은 전사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하여 슬퍼하며 조가를 지은 것이 야살의 책에 있는데 아까 기브온 거민과의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의 싸움 이런 것도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야살의 책은 전쟁과 관련된 그런 기록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딱 조가로 돼 있어요. 이 슬픈 다윗의 노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두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로 진심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다윗이 조가를 사울과 요나단을 위하여 부르는데 거기에 진심이 안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조가가 될 수 있겠어요? 예전에는 초상집에 슬픈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곡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곡도 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우리나라 풍습만 아니라 성경 시대에도 곡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곡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슬퍼가지고 곡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마음이 안 담겨 있어요. 진심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곡은.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 슬픈 노래에는 다윗의 중심,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노래는 시작할 때 19절 그리고 끝날 때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은 식구로 끝나고 있어요. 시작할 때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탄식하면서 시작하고 마지막도요.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더라. 이렇게 마치 수미 쌍관처럼 앞에 시작과 끝을 이렇게 딱 같은 말로 같은 식으로 그렇게 열고 닫습니다. 다윗에게 사울과 요나단, 말이 필요 없는 용사지요. 그때 당시에 걸출한 그런 용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 이전 시대, 이 사울왕 이전은 사사시대라고 부르죠. 백성들은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그냥 들들 볶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런 요청을 다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서, 그런데 이 첫 번째로 세워진 이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대로 계속 이기는 것입니다. 백성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든든하다, 든든하다. 그래서 부른 노래가 뭐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이렇게 노래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 뒤에 다윗은 만만히요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의 천천히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울이 원래는 칭송을 받았어요.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자, 약속의 땅에 왔지만 주변 민족들의 힘에 눌려가지고 또 종살이를 몇십 년씩 계속해서, 이 사다시대가 그러잖아요. 몇십 년씩 종살이 하다가 잠깐 사사가 있을 때는 좀 풀어졌다가, 자, 그렇게 사사시대의 불안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그런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도 모르고 교만하고 불순종해서 사울이 지금 이 지경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용사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사울에 대한 얘기들은 앞에도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어디에 숨었었는데 너무 체격이 커가지고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어서 그렇게 준수하고 그런 외적 조건이 아주 좋았다라고 하는 것,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자,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의 아들 왕자 요나단.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이 얼마나 용맹했는지 나오는데, 블레셋과 전쟁할 때 수세에 몰렸습니다. 그때 자기의 무기를 든 자하고 이 요나단이 둘이 이 겁도 없이 블레셋 진영에 급습을 하죠. 그래서 블레셋 진영을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둘이 전쟁을 그것 때문에 승리로 이끌었어요. 이런 용사들이 지금 엎드러졌습니다. 한 시대가 저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이 원수와 같은 존재잖아요. 이거 원수 죽었어요. 알턴이가 쏙 빠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어디서도 사울을 원망하는 소리를 이 노래에서 한마디라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다리 쭉 뻗고 자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사울 왕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이 그런 왕이었고 큰 울타리 같이 이 백성들을 지킨 용사였다, 이렇게 지금 추억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각별하고 마음을 서로 나누는 그런 사이였죠. 특별히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뒤쪽에 보시면 26절에 내 형 요나단, 내 형제라고 불러요. 우리가 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형제죠.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또 요나단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기이할 정도였는데 여인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였도다. 이런, 어쩌면 요나단이 더 다윗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다윗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요나단 입장에서는 왕의 자리를 두고 다투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경쟁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다윗이 살 길을, 아까 화살을 쏴가지고 사울왕의 의중을 알려준 것처럼 살 길을 마련해 주었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배우지만 왕의 자리 하나를 놓고 형제들 간에도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편으로는 존경하고 한편으로는 사랑하던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다윗을 하나를 놓고 이 두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사울 같은 경우는 진심으로 미워했고 오해했고 의심했고, 또 요나단은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했죠. 자, 그런데 이들이 죽은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미워하던 사람도 의심하던 사람도 사랑하던 사람도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들의 죽음을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게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가 나를 사랑하든지 의심하든지 진심으로 대하지 않든지 우리는 진심으로 대하고 믿어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진심으로 하지 않는 것, 아무런 효력이 없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서 진심이 없다를 새삼 더 느끼게 돼요. 모두가 들은 얘기를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도 그것이 과연 통할 수 있는 얘기일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용서를 때로는 구할 것은 구해야 힘이 나고 능력도 생기는 것 아닐까요? 자, 두 번째, 나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누군가 나를 기억한다는 것처럼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지금 죽었는데 죽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누가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있다, 더더욱 복받을 일이다. 지금 다윗이 울어주고 있잖아요. 이미 죽은, 기억도 못하는, 다윗이 우는지 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울어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비참한 죽음을 위해서 다윗이 기억하고 그들을 기억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가졌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함석헌 선생님의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말리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함석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한번 다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나에게 있는가. 다윗과 같이 기억하고 울어줄 그런 사람이 나에게는 있는가. 없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그런 하루가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예수님을 한번 넣어볼까요? 날 구원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날 대신해서 죽은 그 사람, 날 위로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우리는 그 예수님이 있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누군가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돼줄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두 가지 다윗의 이 슬픈 노래, 이 조가를 우리가 읽으면서 진심으로 다윗이 울고 있구나, 진심으로 기억하고 슬퍼하는구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믿어주고 나는 사랑하고 나는 그의 슬픔에 같이 동참해서 울어줄 수 있는, 진심을 다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는 과연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렇게 다윗처럼 울어줄 그 사람, 나를 기억할 그 사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줄 그 사람, 딱 믿고 맡기고 내 식구 딱 맡겨놓고 먼 길을 떠날 수 있는 그 사람,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 사람이죠. 누군가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인 줄 잘 몰라서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갑시다.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오늘 수요일은 우리 선교 동역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필리핀에, 그리고 미얀마에, 캄보디아에, 그리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그리고 우리 한국대학전교회 조선학교 여명학교, 개구리밥차, 여기 석식당, 또 그동안 우리가 같이 함께 선교를 위하여서 헌금도 나누고 기도했던 여러 곳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 수요 말씀 마당을 위해서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